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해 둘째 날인데요. 올해부터 새벽기도 포맷이 조금 바뀌어서 체조가 없고 여러분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부터 신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을 먼저 주님께 의탁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고 계절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갓 태어난 아기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귀엽고 또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지 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되고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에는 이 주어진 삶의 끝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시간 속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시작과 함께 끝을 향해 가야 하는데 그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낮과 밤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는 낮과 밤은 이 물리적인 낮과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 창조에는 낮과 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고 영원한 낮만 있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밤은 어둠을 상징하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애통을 일으키는 악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창조에서는 악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이 낮과 밤이 공존하듯이 이 땅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으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투로 인해서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 사람들이 최악의 굶주림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평화롭고 안전한 땅이 순식간에 지옥과 같은 땅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노래와 춤이 있던 땅이 순식간에 폭탄과 총소리와 울부짖음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낮과 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거기는 더 이상 시간의 한계도 없고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지 않고 시간의 한계와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으로 지으신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조차도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게다가 이 땅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고통스럽고 애통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좋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바닷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여기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 창조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옛 창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창조는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어둠이 사라진 세상에 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여전히 시간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단지 고난, 고통, 애통,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이 돌아가야 할 집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묵상하면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하늘의 새와 바다에는 물고기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여섯째 날에 땅의 동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세계를 가득 메우는 창조의 명령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단순히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인간이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만도 아닙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를 가득 메운 자연과 동물과 생물들은 전부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 이외의 자연이나 동물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내가 이것들을 좋아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 마코토 후지무라라는 기독교 예술가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예술 작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가게 되면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전시해 놓고 그것들을 감상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하심, 그리고 그 너머에 흘러넘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전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전시장에 가서 전시물들을 망가뜨리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 창조세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무지이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돌보고 회복하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시장인 것을 깨닫고 온 세상에 샬롬을 가져다주는 그런 삶을 꿈꾸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꿈꾸고 계획할 때 하나님, 우리 중심적으로만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 온전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